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뱀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유전자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누구 습관이라고요? 우리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입니다. 결국 그의 후손은 죄의 유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어떤 목자에게 화가 있습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는 목자입니다. 이 내라는 인칭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목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목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목장에 있는 양떼는 당연히 누구 양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돌봐하는 목자가 양떼를 멸하는 거예요. 양떼를 흩어지게 합니다. 이런 목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기서 목자는요,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도자들. 즉 왕을 포함하여 그의 주변에서 불의와 폐역의 길로 인도하는 조언이나 정책을 제시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목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의 우두머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악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 제사장들과 귀족들의 범죄와 우상숭배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되었으며 전 국토가 황폐되었습니다. 원래 목자의 임무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은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인도자다,
그럼 내가 맡고 있는 속회 속돈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속회 인도자 주간 보고서를 쭉 보면서 전화 신방 해주세요, 가정 신방 해주세요 하면 제가 그걸 체크해서 꼭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속회를 돌보는 속회 인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이기 때문에. 또 선교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의 위치는 흩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부서, 어느 모임의 리더로 세웠을 때 잘하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담임 목사가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리더가 예를 들어 뭐 찬양대다, 그러면 이 찬양대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대장님이 그 찬양대를 잘 이렇게 추스려 가야 되고, 또 속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게 동역자인가요, 동역자. 할렐루야. 원래 목자의 임무는 뭐냐?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목자의 신분과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국회의원을 뽑든 지자대 지방자치 그 단체장을 뽑든 절대 이게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야지. 상대방 후보를 그냥 들이깎아내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면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제일 나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시의원, 구의원을 하여간 뽑든지 항상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고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자신이 어떤 대통령으로 또는 뭐 시장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며 그들을 모아내고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자, 토요일 날이 월삭 축복 기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훌륭한 담임 목사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모이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주는 피곤하실 테니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시고 토요일 날 월삭 축복 기도회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훌륭한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근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는 안 그런다더만.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제가 둘러본단 말이에요. 식당 갔더니 그 쓰레기통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잖아. 그래서 얼른 또 제 위치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은 거야. 궁시렁거리지 말라고. 왜 늦게 오냐고. 지금도 요 앞에 요 강대상이 지금 옆으로 지금 7cm가 이동이 돼 있어.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강대상도 제치해 놔야 돼. 담임 목사가 워낙 유별나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정신이 사나워 설교를 못 해.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따릅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타락한 목자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마다 이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또 담임 목사 멱살을 잡아 강대상에서 끄집어내리고 또 거짓말을 하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들이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악한 행동하면 안 돼. 아멘. 그런 것들이 즉결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아주 그런 일을 행한 그 성도들을 한 방에 그냥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연되는 심판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가는 거지.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안 보신다,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아멘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저런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예수 믿고 지옥 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지옥 가지 말자고. 아무리 불가마가 좋아도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천국 가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타락한 목자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난 담임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목회 똑바로 못하면 누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영 시원찮으면 주님 맡깁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그것도 또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그러시면서요 3절과 4절에서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목자들이죠. 악한 목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3절에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래. 이 인칭 대명사를 잘 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양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한다?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온 양떼들 어떻게 돼요? 생육이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이 세우겠다. 진짜 목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세에 담임 목사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이요.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진짜예요, 진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이 목사들이 조금 문제 있는 목사들이 있어. 제가 봐도. 또 목사는 양들을 잘 만나야 돼. 하나님의 양들을 잘 만나야 돼. 맨날 그냥 뿔 달려가지고 그냥 궁시렁거리는
양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못 살지.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시겠다. 돌아온 양떼들이 생육이 번성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청소년 교회 청년들 어진이 찬양인도 잘하대, 그지? 진짜 들어가서 잘하는 거야. 찬양인도도 잘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내가 마음의 사실은 엄청 갈등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피자하고 통닭을 사줘야 되나 말이야.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 장로님들이 준비가 되신 것 같다 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하시라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 나도 한번 사줄 테니까. 담임 목사는 안 사면서 우리 보고 사라고 그런다고. 그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한 번씩 사셔. 조고 장로님도 사실 준비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기 보세요. 알고, 안다, 아시고, 아는 것. 계속 뭐가 나와요? 안다는 표현이 나와요. 안다. 정말 중요하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알아요. 이런 관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된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도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다. 왜요? 참다운 목자를 세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5이 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넷이 있으니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하나 잃어버린 자식 찾기까지 부모는 아마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죠. 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5절 보세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뭐를 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나오죠. 그의 날에 유다는 뭘 받겠고?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평안히 살아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는 왕, 예수는 왕, 그 찬양 있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 타락한 목자들 때문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3절과 4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땅에 많은 타락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4분 오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